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으로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고 비대면 우리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의 기초는 우리 주일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듣기 운동하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메시지 한 번 더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설교 노트에 있는 노트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적어보고 기록해보고 나눔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또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인물들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아주 좋은 롤 모델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삶,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반면교사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야곱의 어떤 면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구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구나. 그런 것들 또 심판의 삶이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족장 시대의 이 인물들과 포로 시대의 인물들은 우리 신약에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아주 적절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국 시대와 달리 이 족장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세상의 땅 속에서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시기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이 모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삶의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요셉의 삶과 같은 삶, 또 다니엘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시대,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갈지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의 주권자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세상 왕국에 주권을 주고 그 왕국이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때부터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온 그 땅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그 순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때에도 아브라함의 사명은 불러주신 사명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서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참 형통한 사람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평가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요셉이 총리도 되었고 말째 아들이고 사랑도 받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 두 아들 다 자기 아들로 삼아서 두목의 축복을 주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서 요셉을 표현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한 가지 평가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평가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8절 말씀에 나오죠. 오늘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 백성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앞에 그렇게 나타났고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며 우리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 땅에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누구누구 뭐를 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 사람은 박 목사를 보니까 이 장로를 보니까 김 권사를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축복이죠. 또 하나의 축복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일 잘해, 똑똑해, 말 잘해, 실력 있어, 재력도 있어, 성품도 참 좋아, 일도 성실하게 잘해. 이런 평가도 아주 좋은 평가죠.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건 넘어서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요셉이 이런 모든 것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가 볼 때는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재능을 넘어서는,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에게만 있는 뭔가 다른 것,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배운 지식으로, 그가 가진 노하우로 사는 삶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신성한 것, 그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그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지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 그런 경건함, 그런 지혜, 그런 명철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이 나타날 때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을 창조 세계의 이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능력을 잘 나타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공허하던 곳이 아름다운 조화로운 해달, 별, 우주, 만물이,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생명체로 가득하게 되는 아름다운 우주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할 때 혼돈되었던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사계절의 신비도 있습니다. 생명체의 신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연을 보면서, 우주의 오묘함을 보면서, 생명체의 오묘함을 보면서, 세포 안에 있는, DNA 안에 있는 이 인체의 생명체 움직이는 이 조화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이 창조주가 정말 오묘하다, 정말 지혜롭다, 그 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이런 지혜, 이런 명철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 함께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루ach 엘로힘인데 하나님의 영. 그것이 또 한 번 다시 이 창세기에 쓰인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과 공허한 세상 위에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을 나타냈듯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요셉 위에 거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명철하게 꿈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해석을 어떻게 실행할지 그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임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고 혼돈되고 공허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을 그의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누가? 성도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이 거하는 자는 그의 영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 요셉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도,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명령형이죠. 수동 명령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받는 것인데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시면 우리가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로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도전,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에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수련생일 때도 마찬가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총리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초야에 묻혀있는 학자로 있을 때도, 벨사살 왕 때 벨사살이 그를 막 찾아서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너는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시는 그 모습, 그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삼아가고, 우리도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열매와 축복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 9절의 내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유혹, 집요한 유혹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그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즐길 수 있었지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분명히 이방신, 애굽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당신은 애굽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지 못하겠다. 당신 노예의 집에 일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수많은 우상과 신전을 만들었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 제사장들과 함께 일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바로를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데모하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을 포기하라고 할 때는 생명을 바쳐서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나는 이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에 결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그 땅에 포로 잡혀가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디발을 섬기든 관수장을 섬기든 바로를 섬기든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했다면 그는 분명히 총리직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줄 압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의 전 인생 가운데 나타났고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볼 때도 간수장이 볼 때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모이든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건강 때문에, 이웃의 건강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한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그곳에서 일어나서 내 정한 그 시간에 다른 것에 방해되지 않고 삶을 정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느슨해져서 그저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가는 것이 TV 방송,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봤다가 끄다가 일이 있으면 꺼놓고 나가고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그 예배 성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는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앞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 앞으로 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을 이루시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넘치도록 능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게 됩니다. 내 삶의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식을 부리지 않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주제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내가 매달리고 애타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일에 서든지 어떤 환경에 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혜를 가졌다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삶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45절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살펴야죠.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이 지금도 큰 땅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온 땅을 달리려면 나일강 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일강 상류까지 굉장히 큰 거리입니다. 강이 있어서 그곳이 옥토이긴 하지만 그 땅은 굉장히 더운 사막의 땅입니다. 마차를 타고 애굽 전국을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시원한 바로의 궁전 안에서 거닐면서 말로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니면서 그의 지혜, 그의 재능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실하게 돌아다닙니다. 46절에도 그가 온 땅을 순찰하니 48절에는 온 땅을 다녀보고 각 성에 저장소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풍년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곡물을 쌓아둡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일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에 감동된 사람은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어떤 일입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해석을 어떻게 실행할까, 실행의 능력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만 있고 그런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지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욕심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졌던 것이 그때 보이게 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할 때 그때 참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정말 꽉 막혔던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보면 그때 너무나 쉬운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 내려놓으면 새로운 해결책이 있는데 내려놓지 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그거 붙들고 그거 어떻게든지 이루어보려고 하니까 눈이 가리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내려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실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따라 살게 해주십니다. 그 행동을 볼 때, 주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런 일을 하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의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삶의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부부관계가 꽉 막혔어. 어떤 데 쳐다보기도 싫고 막 속을 썩고 해결해 보려고 말 시작했다 오히려 더 큰 싸움으로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형제들과 관계 때문에, 때론 직장 상사와의 관계, 직장의 종업원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꽉 막혀 있을 때 우리 내가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그곳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열받음, 내 답답함, 내 아집에 휘둘려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그곳에서 잠깐 멈추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지혜 주십시오 마음에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감동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가진 사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감동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찾는다고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얻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 삶에 막혔던 실타래를 풀리게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연단과 수고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모시고 매주일마다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축적 가운데 영적인 내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더 만들어주시고 성령에 더 사로잡힌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주시고 막힌 관계도 조금씩 회복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막힌 상사의 관계 가운데서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줍니다. 매일 묵상하고 또 큐티하는 분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문제들을 고민할 때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깨달음을 줍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순종할 때 새로운 돌파구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많은 간증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멍청한 자가 아니라 우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런 지혜를 가진 자로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며 칭찬을 들으며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는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 37절에 39절,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은 또 인정받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보디바라의 집에서, 간수장에게서,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각국 백성, 온 나라,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나가니 그들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나는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욕한다면 큰 오해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칭찬 듣는 사람,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겠죠. 내가 칭찬을 듣고 있는가? 나는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문제를 주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저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에 이끌려 사는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삶의 증거들이 풍성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오늘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51절이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을 보면 요셉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으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 상처가 그냥 품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셨어요. 즐거운 추억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42장,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42장 21절 말씀 보면 형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형들이 요셉 앞에 갔을 때 이제 요셉과 대화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잡혀갈 때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러고 잡혀간 게 아닙니다. 애걸했다고요.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형님 내가 팔아먹으면 어떡합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애걸하고 그렇게 했는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그리고 돈 받았으면 형들이 그때 마음 상태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돈 받고 좋다고 막 돈 나누는 모습을 요셉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로 남아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이 일을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담담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가 유혹을 당할 때 그가 좋다고, 요셉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요셉이 거부하자 완전히 얼굴을 바꾸고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표독스럽게 거짓으로 자기를 모함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그가 잘 수고했는데 그저 죄수라고 풀려나자마자 완전히 잊어버림을 당하는, 술 맡은 관원자에게 완전히 잊어버림 당하는 그 마음에 상처는 없었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그 상처에 붙들려 있으면 더 큰 상처를 만들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아픔을 감사 안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므낫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 요셉의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십니다. 52절 말씀,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버지 집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 애굽 땅에서 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노예로 벌려와서 17살 때부터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13년 동안 그 모든 수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도 애환도 많습니까? 이 모든 수고한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셨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함께 올리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 주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하실 줄 아는 분은 함께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